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요. 그런데 동굴에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가 굴려 옮겨져 있었고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나신 분을 죽은 가운데 찾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 부활을 우리 각자가 먼저 누려야겠고요,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빈 무덤을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복음을 들었어도 들은 바 그 말씀이 자기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약속을 받은 자가 자기의 믿음과 이 약속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고요, 이것이 추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믿음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따라하십시오. 확신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한 믿음은 확신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따라하십시오. 힘쓰는 것이다. 다시 한번 힘쓰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힘써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확신, 힘써 순종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러한 말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의미가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적극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모습은요,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멘. 왜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확신과 적극적인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 메시지를 겸하여서 The Firm Foundation 8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확신과 담대함으로 힘써 달리십시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 이래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국적, 인종, 언어, 나이, 성별, 학력, 전공, 직업, 성향,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을.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세 가지가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데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그의 죽으심과 같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일치하게 된다.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1절 끝내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지금 10절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풀어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성품을, 그분의 캐릭터만 닮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죽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3종 선물 세트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면 3종 선물 세트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을 원하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복음 안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는 엄청난 진동과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죠. 그것은 실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아기가 아무도 모르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천상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군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몰라요. 너무나 조용한 밤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지난 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다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 뭔 일이야?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다, 어떠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던 그 시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이. 해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더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머물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51절 다시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정말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소 휘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게 걸려 있는 커튼 생각하세요. 뭐 커튼 그거 위에서 아래에 찢어지는 게 뭐 대수야. 뭐 애들이 놀다가 잡아당기면 쭉 찢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대충 보는 거예요. 머물지를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 당시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려 있던 휘장은요, 그 두께가 어른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두께가 10cm 정도 된다. 두께가 높이가 25m, 너비가 8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예배당만 해요. 커튼이.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세로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두께가 10cm. 그래서 이것을 당시 요세푸스 이런 기록에 의하면요, 이거를 이렇게 옮기려면 약 300명의 제사장이 달라붙어 가지고 들어야지 들리는. 소 4마리가 사방에서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기적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1절 계속 읽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것을 뒤에 가면 지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 예루살렘 인근에 무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무덤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들이 다 터진 거예요. 여인들은 스스로 그 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큰 바위들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소리를 막 꽝꽝 거리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터졌다. 이게 조용히 이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빵빵 터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자 그것으로 인해 이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동안 상당히 유력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분이다. 다 이제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랑 제사장들이 그 증거를 나사로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여야 돼. 죽여야 이제 이것을 잠잠케 할 수 있지. 죽이지 않으면 이거 입막음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분 메시아다라고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은 지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갓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래전에 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달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가족들에게로 왔어요. 동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곧장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냐? 아니죠. 뭐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이 그냥 예루살렘 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적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호회 같은 거 생겼을 거야. 야, 무덤에서 나오는데 다 모여. 그러면 많이 모여, 많이. 그럼 넌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과거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천국 40분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범죄자였어요. 범죄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이혼, 이게 청구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밤 기차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와이프, 가족도 일가족 다 죽이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싹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차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기차 시간 앞두고 집에서 40분 동안 입신 체험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요. 짧게 40분인지 어떻게 하냐? 시계 보니까 40분이 지난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기는 길고요. 뭐 갔더니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의 죄 목록이 100몇 가지 죄가 있더래요. 근데 그 100몇 가지 죄 중에서 하부 카테고리가 있어. 큰 굵직굵직한 이 죄의 제목들이 있고, 그 하위 이 죄는 뭐뭐뭐 네가 언제 뭐 했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로 자기가 많이 지은 죄가 알코올, 술 먹고 한 짓들, 자기 와이프한테, 부모님한테, 사람들한테 막 나쁜 짓 했던 것도, 그게 리스트가 많더래요.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 초라하게 바보처럼 예수님 믿다 죽은 친척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것도 보고, 그러고서 지옥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 고통당하시고 자기 주변에 또 친구들 막 보는 거예요. 그렇게 40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40분 천국과 지옥 보고선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원도 차리시고, 기도원 원장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단 40분 보고 온 천국을 증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수많은 분들, 그 죽었을 때 어디가 계셨을까요? 다 천국 갔다 왔겠죠? 성도들이 써 있잖아요. 죽었던 성도들만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본 거, 뭐 경험한 거, 들었던 말들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분이 입만 열어서 한 10분만 얘기해도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너네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아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니? 말씀하시려고 계속 연달아 기적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날 안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부흥은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곳곳에 부활의 증인들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여기저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증언들이 모이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500여 형제에게, 12 사도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 확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명만 맞다 그래도 이거는 법정에서 2명만 맞다 그래도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고 심지어는 그분과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만져보고 그리고 그냥 잠깐 환상에서 본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흘러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국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성령 해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다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안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 양심까지 거스르고 자기 이성까지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믿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거부하고 거절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안정적인 삶,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말 한마디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왜 이렇게 부자인데 이미 다 이루었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까지 되려고 그러지?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끝까지.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권력, 부요함, 경제적인 것들,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과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못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길거리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때로는 뭐 교회도 욕하고 전도지 주는데 안 믿어요. 뭐 니나 믿어 퇴퇴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서 우리도 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런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죄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믿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아도 세상이 좋으면 믿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 아신다고요? 십자가 안다고요?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적어요. 알겠죠? 그걸로 다가 아니다. 네. 우리 하임이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봅니다. 뭘 적었는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 증거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해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45절입니다. 이어지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자기의 부활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찾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
모호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3년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해했겠지만 또 근데 많은 영역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모호했어요. 불확실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 변화는 누구보다 제자들 안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부활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했지요. 그들이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메시아를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활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이전에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계시다. 메시아가 곧 내 뒤를 따라오실 거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의 제자들도 보내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난 기쁘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 요한도 제자였잖아요. 보내요 그냥 예수님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는데 문제는 그런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고 꿈꾸었던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많은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헷갈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읽어주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는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구하느냐? 무언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냐? 너네 그거 지금 모르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걸로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계속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계속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안에 있던 이런 모호함들, 그 예수님의 기대와 너무 달랐던 그들의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요 명확하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제는 명확하게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정확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복음이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복음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복음이 미완성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었어요. 왜 제한적이었느냐? 예수님이 자꾸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다. 또 기적을 행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자꾸 쉬쉬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들이 오시면 피하시고 이방인들이 막 오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위해서 왔어.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이후에 복음이 완성된 이후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아멘. 왜요?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부활의 실제를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딱 들어왔냐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 중에 죽임당하셨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나시다니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게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더 좋아. 더 사는 것보다 우리랑 정반대예요. 우리는 좀 더 살고 싶어.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죄송합니다. 너희들 빼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더 살고 싶어. 그렇죠? 더 살고 싶어 우리는. 예, 좀 더 살고 싶어. 좀 더 누리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당장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면 나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 지금 가고 싶어. 별로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괜찮아. 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아멘. 단순하지만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요 아무도 감당 못하는 능력이 되어 역사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가장 큰 이 두려움의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지금 이 말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좀 뒤로 쭉 가셔야 돼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계속 찾아오셔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성된 복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앞으로 선물로 얻게 될지 그 실제를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선명해졌고 명확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는요, 모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사도들은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퀘스천이 없어요. 그냥 다 마침표가 찍혔어. 다. 이제는 이거 붙들고 남은 그냥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표대를,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닮아라. 다시 오실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선교사님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명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믿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도 그 부활이 나의 것이다, 나도 곧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의 수준이 얼마나 큰 확신인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확신이 부족해요. 기본적인 확신이 부족해요. 살면서 너무나 애매모호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모호하게 사는 것 불신앙입니다.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 불신앙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확신과 담대함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확신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좀 잘못하면 회개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봉사도 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을 바라고 꿈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확신하며 사는가? 자,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천국 가시는 것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단지 이 확신이에요? 또 다른 확신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확신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예? 그 심플한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뭐 쪽복음도 돼요. 뭐 A4 한 장이면 돼요. 아주 그냥 복음을 쫙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붙들고 이거 암송하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확신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두꺼워요. 그렇죠? 1년 동안 열심히 읽어도 일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잠깐 방심하면 못합니다. 매일매일 깨어 말씀 앞에 머물러야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방대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확신의 수준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5절과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서 당시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 구약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정하다라고 한 그 음식을 먹으면 혹시 나한테 부정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거룩을 위한 열망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요 시장에 나가서 이 값싼 고기를 사면요 그 고기가 이방 신전의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한번 쓰여진 거니까 재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보통 싼 값을 주고 고기를 사면 이게 출처를 따져보면 우상 신전에서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제사상에 올랐던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한 마음 때문에 채소만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하면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어떠함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 먹지 말아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는 거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 안 먹는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22절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22절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좀 큰 믿음이든 담대한 믿음이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일단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생각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그런데? 라고 하면서 했어. 그러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네. 스스로가. 믿음이 성숙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날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 구약의 안식일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먼저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 자기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먹어 옆에서. 목사님도 드시네? 목사님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지. 그렇게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내 양심의 기준과 내 생각에는 이게 올바른 생각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모호한 생각이 있어. 그럼 먹지 마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먹어라 하니까 먹고 분위기상 먹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확신 없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붙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며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죄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그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확신 없이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고 그런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즉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짓고 사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듣죠. 네. 스마트폰 그만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죠. 네.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죠. 네. 그만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죠. 네. 얼마나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안에 확신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오라 하니까 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자꾸 와가지고 이런저런 다른 소리를 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네, 알았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숙제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고 말씀 읽으라 하니까 그냥 읽고 이거 뭐 그거 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낱낱이 자세히 다 풀어주셔서 제자들 안에는 확신이 있었죠. 그들 안에는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 아직도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명확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가 불분명한 거예요. 달려야 되는데, 힘써 달려야 되는데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아직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흐지부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조금 이 새롭게 해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전도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보완되어야겠다,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 좀 아이디어를 기도하시면서 좀 가지시고 회의할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전도도요, 왜 하죠? 그리고 어떠한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대하는 우리 주나민교회의 전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바라고 꿈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미지가 제 안에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도예요.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전도하진 않았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많이 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전도는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능력 없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의 현장을 보면요,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름 부음이 있고 상당히 준비된 영혼들에게 초점 있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을 꿈꾸냐면요, 성경적 전도의 회복을 꿈꿉니다. 아멘. 우리 오강석 간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이 했던 전도를 꿈꿔요. 아멘. 보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러한 전도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사라지느냐?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붙들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 주나임 교회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전도를 하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아가야 될 방향과 표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꿈꾸고 구하고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성령님이 오셔서 알아서 혼자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능력 전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영의 기도이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그런데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기도할 때요,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고 가요. 무엇을 기도했죠? 영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방언으로만 기도 그냥 계속하면 이 기도 생활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믿음의 깊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내게 주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구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꿈꾸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바라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낱낱이 그것을 기도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명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기도하는가,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추상적인 믿음이 실제가 되고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방언기도 너무 좋아. 다 방언해야 돼. 저도 방언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절반은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이 힘든지, 때로는 힘든 것도 내가 뭐 힘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 쟤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그 사람 이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하시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룸을 받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아 정말 내가 때로는 허황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건 아닌데, 내 안에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리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명확해져야 됩니다. 아주 분명해져야 되고요, 내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제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 올인은요, 리스크가 있으면 못해요. 의심이 있으면 못합니다. 올인은요, 그냥 100% 확신하는 것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막 리스크가 많아 보여, 위험해 보여, 좀 정말 그렇게 될까? 확신이 없고 모호한 게 많을수록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 못해요. 우리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께 더 드려지려면 우리는 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한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삶을 살 때, 아침에도 일어나면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이유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모호한 마음으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마지막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의 정도와 분량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모든 일을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장성한 자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연약한 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그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크고 거창한 일보다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 내 양심과 성령께서 주신 어떤 마음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요,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시대는요, 모호한 세상이 아니에요. 명확한 세상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또한 부활할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샬롬, 그 평강을 여러분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세요.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세상에서 그냥 교회에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살 때에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모습대로 살아왔던 모습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은 한 가지도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담대함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그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또 들은 은혜들 깨달음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